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받은 달란트와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아마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도 수도 없이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어느 평신도가 그 신문에 기고해서 이 달란트 설교의 아픔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의미 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이 이 달란트 비유였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썩혀두면 단단히 각오하라. 이 다음에 슬피 울 날이 있다. 그렇게 협박과 같은 설교를 듣고 좀 무서운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년기에 들어서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얻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달란트 설교였는데 그 설교는 똑같은 본문이었지만 그 내용은 뭐였냐면 5달란트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맡긴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면 된다. 아마도 위로하시기 위해서 설교하신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설교가 사실은 자기에게는 좀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가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중고등부에서 봉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감추어둔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악한 종아 이 말을 들을까 봐 굉장히 두려웠고 청년기에 직업을 구할 때에는 꼭 자기가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아 초라하게 느껴져서 좀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무슨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하고 3가지 비유로 기억에 남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불을 계속 켜고 있는 처녀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고 등불이 밤늦게 오므로 꺼져서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다 슬피 울며 버리움을 바깥에 버리움을 당했다라는 이 천국과 무슨 관계성이 있느냐면 이 슬기롭다. 우리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천국 백성인데 그러면 이 슬기롭다라는 말이 뭐냐? 똑똑하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프로모니아, 신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다른 게 아니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들을 헐뜯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에 갔고 등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다. 그러면 이 등불에 가지고 있던 기름이 뭐냐? 휘발유냐, 석유냐, 등유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다, 이게 성령님이시다. 저도 성령님으로 봅니다. 이것이 무슨 뭐 선행이다,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등불을 끝까지 밝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마지막까지 우리의 등불을 밝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쓰잘데없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왕년에 나는 24시간 기도했다. 왕년에 교회를 나는 서너 개 졌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달란트 비유도 중요한 것은 천국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맡았던 사람과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기쁨으로 와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5달란트라고 그래서 큰 일이라고 안 했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땐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입성이 누가 이루어졌냐면 중요한 단어가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달란트와 내 달란트와 이거 비교할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여건 속에서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 앞에 왔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영혼에 버림받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와 안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에 대해서 주님이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되지도 않은 것을 비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높은가 문교부 장관이 높은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대화하다가 중학생 때는 안토니오 이노키와 알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레슬링 선수와 권투 선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근데 싸움 그것도요, 관심이 있어도 싸우면 붙여. 옛날만인 것이 지지난주에도 보니까 격투기 선수인 맥그리거와 권투 선수인 메이더웨이를 싸우면 누가 이길까? 관심도 많아. 쓸데없는 비교.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성하라. 이게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100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봐서 80점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보니까 50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60점 받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련한 인생이기 때문에 80점 받은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이 뭐냐? 오늘 주인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충성인데 그 충성이 뭐냐? 그 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입니다. 성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다.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이게 충성이고 잘하였도다. 이 성공한 인생아 그런 것 없습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겉모양은 화려하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금식하고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주님이 왜 싫어했냐면 속이 새까맣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천국 백성에 합당하다면 다른 거 아니고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누가 교인이 자녀가 잘 되면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키세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사 애 잡아 죽여 그냥. 잠도 안 재우고 애를 죽여. 그렇게 얘기해요. 옷을 이쁘게 입고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사람만 없으면 그거 시얼즈 백화점 가면 80% 세일이야. 요새 15불이면 사. 막 이래가면서 그냥 뒤에 가서는 또 욕하고 너무너무 이쁘세요. 어쩌면 그렇게 이쁘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만 없으면 얼굴에 떡을 칠해라. 아예 페인트를 해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긍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도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긍정의 마음이에요.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가지면요,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이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서 2주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코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보고 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12명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10명은 아이고 거기 못 갑니다. 뭐 포도 한 송이를 사람 2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엄청난 땅인 거 맞지만 그들의 포도송이만 큰 게 아니고 기골이 장대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절대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통곡할 때 딱 두 사람만 아닙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커브를 틀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한지 아세요?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멘. 요 신앙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미국의 어떤 이민 온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뭘 하든지 이거 해도 안 돼,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홀라당 망해먹고 온 집안이 탈탈 털어서 이거 사업 하나 하게 시켜놓으면 그거 해봐야 안 돼, 그럼 하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들어보니까 동창들이 그 친구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좀 돈을 모아서 주려고 그래도 야 누가 거지 새끼인 줄 알아? 또 그런 사람이 자존심은 또 되게 세. 그래가지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친구들이 모아서 동창회 하면서 100불씩 내자. 그리고 뽑기에서 뽑힌 한 사람이 이 돈 3,000불 가져가기로 하자. 그럼 누가 뽑아서 갖고 가느냐? 우리 다 뽑기에 넣고서 모자 벗어서 거기다가 30장 1번을 넣은 거예요. 1번 뽑는 사람이 3,000불 가져가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다 짜고서 빼면 22번, 나는 15번 이래가지고 안 갖고 가고, 그 친구가 뭘 뽑던지 보면 나 1번 그래갖고, 그래서 뽑혀서 주려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방 이 모자 속에 손 들었다가 한참 있다가 빼서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데 나는 5와 3분의 2 그러더래. 뭐냐? 모자 호칭을 뜯어가지고 자기는 그거 읽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다 안 돼, 다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안 돼. 여러분, 아멘의 신앙, 충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가서 신방을 하고 축복 기도해도요, 어떤 분은 아멘 목사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해보긴 해봐요, 남은 열심히 축복 기도하고 났는데 해보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충성은 긍정입니다. 또 하나, 충성은 다른 표현로 하면 최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좌절의 정의가 뭐냐면요,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좌절입니다. 이를테면 이쪽 차에다 바란대 놓고 차가 윙 달리면 가운데 톡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좌절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뜻이 하나님께 딱 하나로 고정되었다, 이게 축복입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자기 이민 생활의 목표가 뭐였냐? 좋은 집 하나 사는 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그리고 좋은 좀 스포츠카 멋있는 거 하나 타는 게 소원이라서 좋은 차 좀 타게 해주세요, 지금은 내 차가 똥차지만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그 기도가 다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나 보니까 자기의 뜻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국 백성답게 승리하기 원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뜻이 정하여져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다니엘서는 참 비참하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명들까지 다 가져다가 우상 섬기는 자기의 우상의 제단 앞에 다 갖다 놨다. 이건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1장 8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15, 16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죽을까 살까, 내가 이대로 밥 먹고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결정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어떤 일에도 다니엘을 70년 동안 나라의 대신으로,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축복의 실마리의 단어가,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적인 역전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과자 굽는 그리스도인이 쓴 신앙 간증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과자집에는 과자를 사려고 하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과자 굽는 손길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무슨 마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평온함이 가득하고 온 몸짓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던 사람도 그 과자집에 들리면 금방 마음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그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율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에게 어쩌면 그렇게 탱탱한 삶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이냐 이렇게 늘 물었습니다. 그는 과자를 구우면서 늘 결코 어제와 같은 과자를 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또 그는 하루하루 내가 새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과자에 새겨놓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 굽는 일이 별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과자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가서 과자 굽고 팔고, 과자 굽고 팔고, 과자 굽고 팔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제와 같은 과자를 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 된 모습을 이 과자에 새겨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비록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뭐 큰 기업의 회장은 아니지만 조그만 구멍가게일지라도 매일같이 내가 새 사람으로 어제와는 다른 신선한 멋진 제품을 내놓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뭐 건강 문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재능이 부족합니다. 자본이 좀 더 있으면 할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 핑계를 대지만 미안하지만 핑계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천국 백성답게 충성을 다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주무시던 분은 깨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섰을 때에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혼의 파멸이거든요. 이러한 선포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1달란트가 감춰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생을 두렵게 살아가면요, 미안하지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요,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어려워요.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같이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10명 장사하면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데 1달란트라도 안 잊어버리고 가까운 거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개념의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 아니면 럭키하게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어쩌면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평범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남겨지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찬양의 은사가, 노래를 잘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엌에서 봉사, 요리하고 간 맞추고 하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찬양대 좀 하시죠. 그러면 못합니다. 왜요? 목이 피곤해요. 찬양대 좀 하지. 안 합니다. 왜요? 요즘 복잡해요, 삶이. 언제 하시겠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왜 땅에 파묻어두고 나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래요. 우리 이용재 전사님이요, 찬양을 너무 못합니다. 첫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이게 노래를 하는 건지 첫음과 마지막 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용재 전사님에게 찬양대 좀 봉사하시죠. 그러면 나 못합니다. 왜요? 나 노래 못해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충성은 뭐라고요? 긍정이에요. 찬양대 좀 하시죠. 예,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러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봉사, 우리가 주신 은사를 쓸 때는요,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느냐, 뭐 컴퓨터 만지고 뭐 기계와 이런 거는요, 정말 우리 이용재 전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위에 이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거, 요거를 기계를 살라고 그랬더니 만불이래. 여기서 요거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게. 그랬더니 이용재 전사님이요, 우리 교회 스크린 고장난 거 있었어요. 스크린 고장나서 창고에 있는 거 옆에 있는 모타 하나 떼다가 자기가 연구해서 돈 1전도 안 들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자가 나는 헌금 좀 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돈 좀 벌었다고 그래서 나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봉사하세요. 사용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전하려고 하니까 못합니다. 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에요. 가서 전하다가 야, 까불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자, 그러면 자기 거절 못하는데, 그러나 자기는 못 전하는 거예요. 또 섬기고 나누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다. 이게 내가 섬겼다가 또 나를 깔보는 거 아닌가, 내가 섬겼다가 말고 또 누가 상처받는 거 아닌가,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것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이 쓰던 거 나는 지금 안 쓰는데 저 사람한테 주면 꼭 유용할 것 같은데 줬다가 그런 걸 준다고 또 욕먹으면 어떡하나. 에이, 간도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드리느냐? 야, 그거 드려? 너 창피만 사. 그런 걸 뭘 드려? 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위대한 것이고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악한 영이 주는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누가 무슨 잔소리하고 누가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건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신 마음 그대로 내가 5달란트 있으면 5달란트로 봉사하시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가지고 봉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